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야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으로 난 예수와 유다로 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셉으로 난 예수와 유다로 난 예수. 오늘 제목이 요셉으로 난 예수와 유다로 난 예수인데, 요셉으로 난 예수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한 유다로 난 예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앙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요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야곱이가 아주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제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가 더 미운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내 곡식단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미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도 이 요셉은 꿈 해석을 너무 잘해서 애굽의 총리로 기용이 됩니다. 그 꿈이 뭐냐면, 애굽 왕 바로가 꿨는데 7년의 풍년이 있고 난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많은 곡식을 비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있던 그 주변 나라에서도 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고, 또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굶주리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가 애굽에서 곡식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보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갔는데 자기들이 종으로 팔았던 이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곡식을 사러 갔는데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와서 아버지와 함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시면 야곱의 가족 중에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 70명이었다라고 해서 애굽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이미 제사장 보디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이 지구상에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기상천외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창세기 48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의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 곧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손자예요. 이 손자를 뭘 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삼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루벤은 야곱의 장자이고 이 시몬은 야곱의 차자입니다. 그러면 루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요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장자와 차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네가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요셉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빼앗기고 난 이후에 자녀를 낳은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곧 무자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12아들을 불러놓고 12아들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12아들에 관한 이 예언이 그 당시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먼 후일에 너희들이 당할 일이다 라고 하고서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요셉에 관한 예언입니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담을 넘어갈 정도로 아주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셈 곁에 있다는 겁니다. 셈 곁에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결코 시들거나 마르지 않고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곧 이 말은 요셉의 자녀가 앞으로 이렇게 무성한 가지와 같이 번창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로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며 라고 씁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쏘았다는 것은 뭐예요?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 요셉의 나무가 너무너무 무성한 가지로 번창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미워해서 공격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24절에 보시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공격을 받았지만 이 요셉이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물론 강한 자로 나타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을 이로 삼아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고 했습니다. 곧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요셉은 그 후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만약 요셉이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가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되어서 이러한 모든 축복을 받을 텐데 요셉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않는 무자한 자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간 말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언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가서 이루어졌는가?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이 구약시대 때 했던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신 바로 이스라엘 반석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명히 구약시대의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했지만 구약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신약시대에 와서 비로소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 야곱이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도 창세기 때 예언을 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신기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발견 못하셨습니까? 구약시대의 야곱의 아들 요셉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했는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부터 예수님 탄생했다. 할아버지 이름이 똑같고 아버지의 이름이 같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곧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밝히 깨달음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 알게 되면 어떤 축복 받습니까?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이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곧 끝에서 2번째 되는 아들인데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가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장자의 명분은 누가 받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받지 못하고 11번째 되는 이 요셉이가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낫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형제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갔다고 했습니까?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줄로 돼 있는 것은 인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2줄로 돼 있을 때는 지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곧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야곱이 그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 받은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 루벤인데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침상을 더럽혔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 곧 서모 비라와 통관한 것을 아버지에게 들켰습니다. 현장에서. 창세기 35장 22절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해서 바로 그 통관한 그 현장에서 아버지에게 들켰습니다.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보시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루벤은 탁월한 자, 권능이 탁월한 자, 위엄의 강체가 초등한 자로 태어났지만 물의 끓음 같은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서모 비라와 통관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첫째가 받지 못했다면 둘째나 셋째 많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째나 셋째는 왜 받지 못했냐라는 겁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이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이는 할례를 빙자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난 딸 디나가 너무나 예뻤어요. 그런데 이 디나가 하루는 세겜 땅을 나갔을 때 세겜 땅의 추장인 이 세겜이가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세겜이가 이 디나를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 하몰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결혼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하몰이가 또 야곱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미 이 소식을 야곱의 식구들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야곱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 아버지 하몰이가 하게 되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인데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과 우리 결혼시킬 수 없다. 곧 우리 누이를 너희 아들에게 며느리로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하몰이가 말하기를 좋다. 그러면 내가 가서 다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제3일째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이 3일째 되는 날을 선택해서 이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많은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할례라는 것은 로마서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는 것이 이 할례고 또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양피를 벤 이 할례를 행했는데 이 거룩한 할례를 빙자해서 이 시므온과 레이가 아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데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빙자해서 살인을 한 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저주를 하셨는가? 창세기 49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할례를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범죄를 한 자들이 이 시몬과 레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의에 상관도 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집회를 한다고 해도 뭐하라고? 참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둘째인 시몬과 셋째인 레위도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레위는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들어갔는데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 형제들에게서 받은 11조를 줘서 생활을 보장받게 해준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거든요. 이 레위 지파가 예수님 시대에 어떤 자들로 나타나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요, 율법사요, 바리새인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도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닌 뱀들로, 독사의 새끼들로 치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자들이 이렇게 뱀들로, 독사의 새끼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없는 자들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판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에 관한 예언이 창세기에 비록 기록이 되었지만 먼 후일에 되어질 일이라면 이 시대에도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로 나타나서 레위 지파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냐면 모세율법,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똑같이 무엇으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닌 모세율법, 십계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바로 레위 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제사장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몬과 레위도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는데 11번째 요셉이가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셋째까지 했어요. 그럼 넷째 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넷째가 유다인데 유다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가? 창세기 49장 8절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곧 형제들로부터 뭐예요? 많은 칭찬도 받고 찬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형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넷째 동생 유다가 대통령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또 동생 입장에서 뭐야겠어요? 우리 넷째 형님이 대통령이야 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게 해준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다의 손이 뭘 잡는다? 원수 곧 사단이의 목을 잡음으로써 사단이를 굴복시키고 진멸시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아비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형제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그 유다 앞에서 뭐 한다고요? 절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있습니다. 사자 새끼. 그럼 이 사자 새끼는 누구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파라고 했는데 유다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라고 했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자 새끼는 누구 새끼예요? 아멘. 예수님의 새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새끼가 된 이 유다 족속은 사자와 같이 아주 영맹스러운 자로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고 해서 바로 이 홀은 권세 잡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이 실로는 하나님의 영명이거든요. 그래서 실로 곧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이 홀의 사명자가 유다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 누구로부터 났다 했습니까? 요셉으로부터 났다고 했는데 히브리서에는 우리 예수님이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히브리서 7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요셉으로 났다고 했는데 지금 누구로부터 났다고 했습니까? 유다로. 그러면 어떤 게 진짜예요? 요셉으로부터 난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유다로부터 난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아멘. 둘 다 진짜예요. 성경은 거짓말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둘 다 진짜인데, 그러면 유다로 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요셉으로 난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유다로 난 예수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2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누가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요셉이가 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주권을 받았다는 거하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장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회사 일을 하기에 벅차니까 아들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명예회장으로 있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회사 사장이 돼서 회사를 운영하거라 라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뭔만 가지고 있어요? 명예회장이니까 명분만 가지고 있고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상적인 권세나 어떤 운영권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권을 받은 자와 명분을 가진 자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는 명분을 받은 자가 아니고 주권을 가진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가진 자가 실상적인 모든 권세를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요셉으로 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요, 영적으로 보면은 유다로 나서 주권을 가진 자로 났다. 명분과 주권을 다 가지고 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있어요? 바로 명분을 가진 요셉으로 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권자 유다로부터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요셉으로 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명분을 가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후로는 뭐가 되겠어요? 유다처럼 유다로 난 예수님을 통해서 주권을 가진 자들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주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야곱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간 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30년 만에 해방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징치라는 것은 징계로 다스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해서 많은 재물, 뭐 짐승이라든지 많은 은과 금 재물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아브라함 때 예언을 하셨지만 모세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5절로 보시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지만 4대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대가 30년이다 치면 4대면 몇 년입니까? 120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이 있었어요. 그럼 대수로 본다면 몇 대냐면 13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4대 만에 돌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결코 4대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노정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천국 가는 노정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으로 깨달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대 만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4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유다까지가 몇 대 손이냐면 4대예요. 유다 앞에 있던 모든 형들 무시해버리고 뒤에 있던 동생들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하나만을 선택해서 족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4대 손이 누구냐면 유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 4대 손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1대 손입니다. 유다 이후로 모든 대수를 없애버리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유다로부터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영적인 유다 족속이 이 땅에 출현하고 그 4대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유다에 대한 축복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장막들이 있는데 어떤 장막을 먼저 구원하냐면 유다 장막을 가장 먼저 구원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신 대로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인마진 자 14만 4천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 인마진 자가 1만 2천이라고 하고서 가장 먼저 인침을 받는 자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사랑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으로 낳았지만 영적으로는 장자의 주권을 가진 유다에게서 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유다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몇 대 손입니까? 바로 4대 손입니다. 이 4대 손이 돼야만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권을 받은 사장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주권을 받은 사장이라면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회사로 발전시킬까 깊이 고민도 하고 또한 회사 홍보도 하고 시설 투자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자의 주권을 받은 유다 족속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사명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에게 정해준 사명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1절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도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추수하려고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정말 죽을 만치 힘들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수꾼의 사명,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유다 족속으로서 유다로 난 예수님과 함께 영적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